이번 주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또 심호하는 또 다른 교회인 우리 오군단 직할 임마누엘 교회에서 위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3주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곳에서 위문 행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 2년째 제가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면서 인원이 얼마나 올까? 왜냐면 거기는 마일리지 제도도 없기 때문에 평소 예배 출석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90명 정도 가까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놀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용사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가 받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후속 조치가 이제 저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높은뜰 배고교회 위문 행사 이후에 후속 조치도 아직 제가 숙제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숙제가 계속 쌓이는 기분입니다. 우리도 3주 전에 동일한 행사를 하면서 많은 과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3주 전에 우리 행사에 참석했던 우리 배고 포병대대 부대원들 65명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우리 청년들이 무려 4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성경을 더 알아가고 싶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라고 응답해 준 우리 장병이 우리 대대에 34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었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용사들이 11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저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숙제를 거의 다 푸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숙자반, 그러니까 중급자반 성경 공부가 1시 반에
이곳에서 제가 인도해서 우리 8명의 용사 그리고 간부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신자반 성역 공부반을 개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또 시간을 달리하면 여러분들이 참석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반을 나눠서 하자니 인도해줄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감사하게도 우리 철원 지역의 민간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 교사 출신의 탁월한 성경 교사 부부 집사님을 섭외라고 해야 되나? 네,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주중에 다니는 직장과 또 관련이 있으신 분인데 여기 철원 와수리에 있는 김화농협이라는 그 지역 농협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과 그분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이 아무래도 우리 부대에 들어오시는 게 더 훨씬 용이하겠다 싶었고 또 그분들이 CCC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으신 분들이고 굉장히 믿음도 좋으신 분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는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예. 11월 첫째 주일인 다음 주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우리 교회 운영 방식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아점 지금 시간이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죠. 맞나요? 예. 아점 식사를 한 후에 여기서 1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담배 한 대 필 사람 담배 한 대 피고 교회 다니면 담배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차차 하도록 하고 예배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1시 30분부터 새신자반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철원에 있는 우리 그 부부 집사님들께서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실 거고 또 지금 계속 해오던 성숙자반, 중급반 성경 공부는 제가 인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배당과 교육관과 위층 목양실 공간이 아주 훌륭하게 잘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달리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제 12시로 변경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참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또 우리 군종병들과 간부님들 그리고 대대장님하고도 제가 상의 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3주 전에 성역 공부하고 싶습니다. 세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표시한 용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카톡으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40명이 넘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 통화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개인 톡으로 물어볼 테니까 예 목사님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 마음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조금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응답해 주시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 초에 연락을 할 테니까 꼭 답장을 회신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어휘력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모두 다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 중에서 창세기 16장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갈의 입을 빌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달리 말하면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꼭 잊지 말고 막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27번째 시간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시작. 말씀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나이 99세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로 앞절인 16장 마지막 절 16절은 어떻게 끝이 나고 오늘 17장 1절로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장 16절을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계시죠?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나고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은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굳이 이어지는 그 두 절에서 아브람의 나이를 각각 언급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서는 아브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86세. 그렇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는 아브람이 몇 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99세 때. 그렇죠? 그러면 그 둘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갭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뭐 성경이 이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뛰었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86세 때 발생한 사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6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인데 너의 그 자녀, 그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내 나이가 지금 86세고 아내 사레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폐경이 됐다는 겁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 소식은 없자 아브라함이 임의대로 아내 사레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종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믿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열매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그래서 13년 동안 무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지도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시는 그 침묵 기간이 꽤 오래 지났음을 우리는 이 연속되는 두 절 사이에서 그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랜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모습도 드러내 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어서야 지금 오늘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같은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충분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100세가 아니라 200살, 300살에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면 충분히 임신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오셔서 하신 첫 일성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모르겠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을지를 느낄 수 있는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며 굉장히 안타깝게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소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하라가 아니라 내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물론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문득문득 발견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애쓰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즉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은 결코 어떠한 흠도 없이 죄도 짓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것으로 여겨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의 그런 불순종한 태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없는 태도와 그 행실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13년 동안 참으셨는데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3절에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뒤에도 계속해서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음 주에 살펴볼 15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 이번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4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5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제 너를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시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부여할 때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아내인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본래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답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죠. 그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해주시고, 또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대대 후손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 대대로 그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14절까지는,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공동체, 가족, 노예 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와 같은 할례의 행위가 지금 의미가 많이 좀 변질됐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할례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묶여 있어서 지금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잘못된 믿음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와 나의 약속이 깨지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0절과 11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네. 그럼 뭐 포경수술 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왜 하라고 했느냐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는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것은 육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인 우리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과 우리들과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를 몸에 새김으로써, 생식기에 새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걸 잊지 말고 지키라는 어떤 표시로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나의 어떤 프라이드를 위해서 또는 어떤 맹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타투를 새기잖아요. 그거와 어떻게 보면 의미는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타투를 꼭 해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서 할례를 받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할례의 행위가 나중에 굉장히 많이 변질돼서 마치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유대인들이 제대로만 알았다고 한다면, 신약을 몰라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 참 안타깝죠. 아무튼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포경수술, 할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할례의 표징이 되는 게 바로 세례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세례를 안 받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마음에 표식을 새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 이전에 그 죄악 많았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세기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방송을 위한 전파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전파는 지금 쏘고 있고 이 공기 중에 TV 전파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 눈과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그 TV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TV를 켜야 되고 내가 원하는 채널에 맞춰야 그 TV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군 작전 수행 임무 간에도 중요한 것은 통신입니다.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상급 부대로부터 작전 명령이 하달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통신 주파수는 쏘아지고 있는데 내 무전기가 그 주파수와 통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채널을 맞추고 고정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듣는 것이지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하면 주파수가 잘못 맞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노크뜻 백오교의 모든 청년들이 우리의 주파수,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잘 맞추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